창세기 19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너를 위한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작금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곁에 소돔이란 땅이 있다면 그 땅의 회복을 위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 앞에 그렇다라는 답이 사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음란한 땅, 무엇보다 동성애가 가득한 땅, 죄악이 가득한 땅, 그런 땅을 위하여 기도해 줄 자가 있을까? 그런 땅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말은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로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기뻐하셨던 이유는 죽어 마땅한 그 땅, 아브라함은 거기 속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의 잘됨을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정치적인 색깔이에요. 내가 속한 어떤 진영과 그 반대 진영의 이 모습은 언제나 모이면 갈등이겠죠. 이건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패를 나누고 당을 짓고 다투는 거. 냅두면 그리 됩니다. 역사가 그랬고 인류사가 그렇습니다. 정치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어떤 본성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소돔이라는 더러운 땅을 보며 울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이건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굳이 쓰셔야 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롯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로 인해 롯이 구원을 얻었어. 이건 뭐 그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또 거듭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 모습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주님 약속한 날임을 알고. 잠을 얼마나 잤겠습니까? 깨어났겠죠. 잠시 졸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늘 쓰던 곳, 그곳에 다시 이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니 거기가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나듯이 온 땅에서 그렇게 연기가 나는 겁니다. 끝이 난 거죠. 죄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바쁘게 진행이 되는데, 그죠?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픈 말씀들만 기록하세요. 근데 굳이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게 뭐 영화 같지 않습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잖아요.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잠 못 잤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나를 새다시피 하고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늘 기도하던 그곳에 올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 뭐 비스가 산 근처라고도 하고, 뭐 그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끝으로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지 하면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장면 하나님이 영화처럼 그려놓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 마땅히 죽을 것들이 죽었지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이곳에서 또 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온갖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하고 폭력과 거짓과 억울하게 하는 삶이 가득했던 그 땅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계속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잠깐 씻으면서 요즘 챔피언스 리그를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몇 대 몇인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설교 영상을 많이 들으니까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많이 뜨는 게 무슨 목사의 실체, 누구누구의 실체, 누구누구의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뜹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 일평생 목회에 헌신했는데 어떤 한 설교와 어떤 인터뷰의 한 부분을 캡처해서 이 부분으로 그의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 저도 제 인생 쫓아다니면서 제 인생의 한 챕터만 끊어다가 놓으면 저는 개 그지 같은 목사 됩니다. 그게 옳을까? 저는 평생 은혜 받았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알까? 적어도 저는 그분을 통해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한 몇몇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실체 그러면서 어떤 기사 한 챕터, 그의 설교 한 부분을 따와서 비난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설교는 한 부분을 따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신이에요, 신. 이분의 설교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말년에 죽었을 때 둘 중에 무슨 목사가 되기 원하냐, 물론 둘 중에 하나면 신격화 쪽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에 중독된 것보다 어른들이 유튜브에 중독된 게 더 심히 많이 걱정됩니다. 여러분, 유튜버들은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돈이 되면 합니다. 진리를 위해 뛴다고 말하죠. 모든 기자들도 공적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갖고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걸 차치하고 이런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주님의 진짜 마음이 뭐였나, 주님의 그 마음을 위로했던 자가 누구였나를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죽어 마땅한 땅이라고 누구나, 지금도 아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네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저 땅은 죽어 마땅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옛날에 청량리 588이라는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툭하면 더러운 곳으로 나왔던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 창녀들을 데리고 목회한 자들이 있고, 의정부 기지촌에서 그 창녀들을 상대로 목회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회가 쉽겠습니까? 인생의 막장에 내려온 여인들의 성품이, 태도가 아름답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양보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지옥이지 않을까요? 근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몸을 팔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시작하고, 저는 우리나라 최초 트랜스젠더를 봤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병들어 계셨고, 그때도. 그런 분이 그 공동체에서 회복을 얻고 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의를 외치고 저런 사람들, 율법을 어긋난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던, 사마리인들은 개 돼지보다 못했다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며 한국 교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제 생각이 과연 너무 과한 걸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뒷모습을 조명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구원하고 싶어. 나는 모두 다 살리고 싶어. 나는 모두를 구원하고픈 하나님이야. 나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고, 나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내 몸을 찢었어. 소수 몇몇을,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쫓아 나아가는 멍청한 자가 나야. 누가 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줄래?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그 마음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해교회는 정말로 이 마음을 가진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옆에 어려운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의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하며 중보해 주세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아유, 그런 얘기 저도 여기서 막 많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죠? 안 되는 사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막 보이죠. 제가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그거 저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그걸로 생명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한국교회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움과 갈등과 분리와 지적과 판단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 착각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영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나 라는 것에 대한 힌트도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늘 여호와 앞에 있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20대 때 누구보다 비난 잘했던 사람 같습니다. 성경도 알고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아니까 정죄와 판단이 제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며 또 말씀 앞에 서니 주님이 제게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네가 사랑하며 목회하기 원해. 도저히 품어낼 수 없는 자를 품기 위해 기도하기 원해. 사랑하는 힘을 구하는 목회자이길 원해. 그게 저를 향해 주신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소돔이 더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아브라함, 모세야, 나 얘네들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그때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도 좋으니 이놈들 멸하지 마세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어져도 좋으니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포기치 마세요. 주님의 이름이 이들을 다 멸하시면 주님의 이름에도 누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못난 것들, 저를 포함하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했어요. 모세의 기도 앞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네가 저주하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제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모세의 축복에 대한 건 하나님의 명분이에요. 그래? 그럼 10명 찾아보자. 모세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저는 이게 너무 막 제 안에 울컥울컥거림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제가 한국교회 모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좋고, 복음 너무 중요하죠. 가치를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두 구절로 줄여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얼굴 보면 내 얼굴이 이쁜지 못생겼는지 알죠? 그죠? 그래도 내 얼굴 고화질하고 계속 뭐 바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얘는 소중해. 아무리 못나도 눈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눈썹은 왜 이 모양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다 조셨는지, 왜 얼굴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싶어도 늘 거울 앞에 찍어 바르고 뭐 바르고 쳐다보고 만져주는 게 나예요. 못난 거 내가 잘 알죠. 나오고 있는 배도 내가 잘 알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파하고 얘가 아프면 내가 아픈 그것이 내 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야,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로 서십시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서십시다. 지적하기보다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